오늘의 10분 말씀.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장 저주의 말씀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그토록 저주하실까? 그냥 그 나라를 버리고 다른 민족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주 뒤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사랑해서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을 저지를 때 하나님은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저주의 말씀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온전한 단절입니다. 영적 사망 선고입니다.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손들에게 표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닥칠 심판자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28장 심판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시에는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었던 모든 복의 언약이 반대로 역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크게 세 가지 역행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주셨다라면 반대로 애굽에 내린 저주보다 더 큰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번성의 약속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멸절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인사 샬롬이 평안이 이제는 괴로움으로 바뀌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경고하신다라면 아마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 국가와 개인의 모든 재정을 바닥을 치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한 모든 자금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중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서 죽기 전까지 아프다가 죽게 될 것을 경고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관계가 다 깨지고 사라지게 될 것을 경고할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 친구관계, 모든 관계가 끊어져 외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경고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재정, 건강, 관계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이 세 가지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명과 죽음 사이 안에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앙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앙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재앙의 원인 58절 한 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기록합니다. 매우 명확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생명처럼 붙들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재앙의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요.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의 결과입니다. 특별한 부분은 하나님은 광야 2세대들이 1세대 부모들로부터 들어왔던 애굽의 노예였던 기억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나마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간접적으로 남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59절부터 6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60절.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러붙게 하실 것이며. 61절.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64절. 여호와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7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68절.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59절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질병이 매우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것이 매우 오래 갈 것이다. 너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오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0절에는 그들이 부모 세대로부터 들어왔던 애굽의 모든 질병들이 그들에게 다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더 나아가 61절에서는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퍼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별들이 많아질 정도로 번성하는 약속이 반대가 되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멸절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3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의 역행을 표현하십니다. 6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기뻐하셨는데 불순종 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게 하실 것을 기뻐하시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반드시 멸절시켜야 하는 나라로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64절에 그들을 흩으시고 목석으로 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며 65절에서는 어디에 있든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66절과 67절에서는 그 불안함이 하루하루 생명을 확신할 수 없게 되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길 바라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길 바라며 매 순간 불안과 괴로움의 연속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68절에 이들은 애굽으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노예로도 그들을 살 자가 없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재앙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재앙의 과정을 그들이 그나마 피부로 기억할 수 있는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화될 것을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 경험했던 모든 질병들보다 더 많은 질병으로 율법책에 찾아볼 수 없는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애굽에 끌려가도 아무도 그들을 노예로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복이 저주로 바뀌는 역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애굽에 내렸던 모든 재앙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향해 내릴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맺은 번성의 언약이 이제는 멸절의 저주가 될 것이요, 세 번째는 샬롬의 평안이 사라져 불안과 공포와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될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무섭게 경고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 불순종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더 이상 그들 건물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온전한 성전이 되어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생명 되십니다. 이 땅의 물질보다 건강보다 관계보다 그분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모든 복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넘치시게 하시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8편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모든 괴로움과 고단함을 물리치시고 회복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손이 언제나 나를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심을 신뢰합니다. 오늘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얻게 하소서. 나의 손이 주님 앞에 힘있게 하시고 나의 팔이 활을 당길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며 나의 견고한 성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 앞에 전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악과 싸우고 선을 이루는 하루 되겠습니다. 선과 싸우고 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